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과 더욱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나는 보았습니다.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분이 앉아 있습니다. 그는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들고 있습니다.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의 낫을 보내 추수하십시오. 추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무르익었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그분의 낫을 땅에 던지니 땅이 추수됐습니다. 예리한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왔는데 그는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리한 낫을 든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 예리한 낫을 보내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어라. 땅의 포도들이 무르익었다. 그러자 그 천사는 땅 위에 낫을 던져 땅의 포도를 거둬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 틀이 도성 밖에서 밟히니 그 포도주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들의 굴레까지 닿았고 흘러간 거리는 1600 스타디온이나 됐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와 같은 이를 봅니다. 천사가 인자를 향해 땅의 곡식이 익었으니 추수할 때라고 말하자 인자가 낫으로 땅의 곡식을 거둡니다. 낫을 들고 성전에서 나온 다른 천사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의 큰 음성을 듣고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집니다. 아멘. 저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반복돼서 나오는 표현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낫이 중심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낫을 들고 이 세상을 심판하며 추수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4절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4절을 보시면은 또 나는 보았습니다 라고 시작됩니다. 요한이 본 분이 누구입니까? 인자 같은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자 같은 분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지금까지 용과 짐승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악의 세력들이 있지만 그 세력들 위에 계신 분이 누구인가? 예수님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낫을 들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이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예수님과는 조금 다릅니다.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분이 앉아 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금 면류관을 썼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등장했던 짐승들도 머리에 관은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 면류관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만해진 짐승들이 스스로 자기의 머리에 쓴 것이고 예수님이 쓰신 금 면류관은 진정한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이 땅의 권세 위에, 짐승의 권세 위에 주님의 권세가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금 면류관은 지금까지 용과 짐승이 쓴 것과는 다릅니다. 이 주님이 권세를 가지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낫은 추수의 낫입니다. 15절을 보면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 외칩니다. 낫을 보내 추수하십시오. 드디어 추수할 때가 되었음을 천사가 주님께 선포하고 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추수의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지금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는 분명히 있고 그때가 되면 주님의 심판이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되면 폭발적으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주님께서는 그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낙심치 말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16절을 보면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그분의 낫을 땅에 던졌습니다. 주님이 들고 있던 낫을 주님이 직접 던지십니다. 천사를 통한 심판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낫을 던지자 땅이 추수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이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주님은 놔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추수한 이후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아직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가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알곡이 되도록 힘쓰며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알곡과 가라지는 주님께서 구별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한 명이라도 더 알곡이 되도록 힘쓰고 우리 스스로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수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노아의 때에도 주님께서는 참고 참으셨습니다. 방주를 120년 동안 짓는 가운데 하나님은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고서도 120년 동안 더 기다리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방주가 지어지는 것을 보고서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은 기다리시지만 그때가 분명히 끝이 옵니다. 다른 천사가 또 성전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낮과 함께 성전이 반복됩니다. 계속해서 성전에서 천사들이 나오는 것이죠. 이 성전은 로마의 황제가 파괴한 성전, 그리고 이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지 못하는 그 성전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인 성전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꿈꾸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올라간 기도가 제물이 되어 제단에 이르고 그 제단에서 또 성전에서 이 천사들이 나와서 심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가 반영되어서 지금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능력 없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신음하는 작은 소리라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이제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용이 추수의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19절을 보면은 천사가 땅 위에 또 낫을 던집니다. 주님이 낫을 던지고 또 천사도 던집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시고 그 다음에 천사가 합니다.
포도를 거두었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가 도성 밖에서 밟혔다라고 합니다. 성 밖에서, 거룩한 성 밖에서 심판이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피할 때에 성 안으로 피해야 됩니다. 주님 안으로 뛰어들어야만 합니다.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을 뿐입니다. 주님은 지금 성 안과 성 밖을 구별하시고 성전 안과 성전 뜰을 구별하시면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큰 포도주 틀인데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를 거두고 큰 포도주 틀에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발로 밟아 으깹니다. 그래야지 즙이 나오지 않습니까? 포도에서 포도즙이 나오는데 그 포도즙의 색깔이 붉기 때문에 피 색깔을 연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포도주 틀은 언제나 하나님의 진노 또는 피를 상징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도에서 포도즙이 나오는데 그 포도를 발로 밟는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져서 피가 흐르는 것과 같이 주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주님의 대적들이 피를 흘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포도주 틀이 도성 밖에서 밟히니 그 포도주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들의 굴레까지 닿았고 흘러간 거리는 1600 스타디온이나 됐습니다. 피가 말 굴레까지 닿았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삶에 보시면은 말을 제어하기 위해 목에서 고삐까지 얽어매는 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탔을 때에 그 말을 움직일 수 있도록 잡는 끈이었는데요. 대략 높이가 약 1.5m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은 포도주 틀에서 밟히는 대적들의 피가 깊이 1.5m 이상이 될 정도로 많은 피가 흐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넓이는 어느 정도의 넓이일까요? 1600 스타디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스타디온이 192m라고 되어 있습니다. 1600이라는 말은 온 땅을 의미하는 동서남북을 의미하기 때문에 4라는 숫자가 땅을 의미합니다. 4 곱하기 4, 땅과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 4 곱하기 4 곱하기 100 해서 1600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4 곱하기 4 곱하기 100이기도 하고 이 넓이를 살펴보면은 320 제곱킬로미터 정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면적 정도 된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넓이가 1.5m 이상의 깊이로 피가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즉, 온 땅에 대적들의 피가 가득할 것이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주님께서는 대적들의 피를 많이 흘릴 것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대적들이 주님의 백성들의 피를 그만큼 흘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백성의 눈에서 눈물 흘리게 하는 대적들을 그 대적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리게 갚아주십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은 다 떠나가고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하여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도록 주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는 주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나라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대적들을 발로 밟아 이기십니다. 나약한 모습이 아니라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